오늘 요절은 10절이겠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한 후에 그것들이 주는 악한 영향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법들, 은혜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어서 오늘은 이 시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찬양 중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쉽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온전해지는 거라고 했죠.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 이거를 저희들이 명사로 받지 말자고 그랬죠. 이 명사는 딱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동사적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그 온전함을 향해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번 주에 했는데 명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령을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지금 저에겐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주일 오후 때 그분을 또 같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오늘 찬양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설복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복. 설복이 뭐라고 그랬죠? 설복? 설복은 복종하긴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간다. 복종하는 자세로 간다. 이것이 설복이에요. 설복.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인격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삶에서 또 때로는 좀 아프지만 뭐로? 징계로. 그 징계는 저주하고는 다릅니다. 징계는 뭡니까? 이 히브리어의 징계의 본 뜻은 자녀 만들기예요.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저희들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설복이에요. 설복.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 제자리에 다시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야고보서는 장마다 너무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다툼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번 주에는 이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힘센 우리가 타는 말들조차도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듯이 우리 말이라는 것이 말만 잘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싶지만 길들여질 수가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뭡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양순이 있습니다. 양순. 양순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되고 우리의 인격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다 새롭게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절 중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툼과 싸움은 사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말을 왜 잘못하느냐? 말을 어떻게 했길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느냐?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뭐부터? 정욕으로부터 난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이 시기, 질투로부터 나는 것인데요. 이 정욕은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참으로 위험하다,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있어서도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욕심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기꺼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다투거나 싸우는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이것이 참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거는요, 이러한 이 다툼과 싸움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봅시다. 2절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막 다투고 싸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요,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살인한대, 살인. 살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남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원하시는 걸 다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보니까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거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욕심 가지고 정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개인적인 정욕이 먼저 앞서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개인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욕을 구하지 마. 정욕대로 살지 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건 누가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른 거는 그거 구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부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보너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실 테니 먼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결이에요. 제가 우리 설날에 줌으로 우리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처제하고 그 가정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설날에 줌으로 세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막 대화를 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통화도 하고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지 옆집에 있는지 용인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는 국제전화가 비싸서 못했다. 지금 다 무료예요. 무료.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서로 삶을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 얘기예요. 캐나다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아프리카에서 사나? 용인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다 뭐예요?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다. 똑같다.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나, 한국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나,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저희는 그러한 개인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저희들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묵상 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예. 지금 땅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업 분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기업 분배를 하는데 누구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어요. 각 지파별로 성읍은 48성읍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그 땅 이렇게 일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그 레위 지파는 누가 책임져라? 각 지파가 책임져라. 그 말씀 묻으세요. 각 지파는 따로따로 흩어졌지만 뭐는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잊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 왔고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땅을 다 나눠줬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이 땅을 차지했어. 내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중심에 누굴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저희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셨다. 그걸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건강, 모든 거 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각자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각자 처소로 가면 또 거기서 또 내 정욕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갱신해서 다시 처소로 가서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로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 개인적인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뜻하신 게 있잖아요. 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재충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맡겨준 지파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다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까 말까인데 여기서 막 다투고 막 그러다가 지쳐서 세상으로 나가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사명을 놓쳐서 힘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왜 힘들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놓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선한 성실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정욕 때문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왜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 있어서 정말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벗하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왜 그렇게 세상과 벗하느냐. 세상과 벗하고 개인의 정욕을 쫓아가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왔는데 이곳에 와서 자기의 욕심을
찾고 세상과 버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원수 되고 나가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딱 끝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의 이러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다. 여기 시기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기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이거는 악한 마음의 시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질투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 가진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망,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망,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서 합당하게 그것을 열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삽니까? 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정욕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잘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막히냐면 세 가지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요. 재물. 그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향락. 이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세상과 버텨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두 가지가 억울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멋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 풍성한 마음,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막혀버리면 그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또 정욕 때문에 막히면 그것 때문에 뭐도 힘들어져요?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욕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우리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안에 누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의 자녀가 다투지 않고 개인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투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을 누가 더 가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또는 내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 하나님이 이 공동체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구하는데요. 8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정말 그 아버지에게 갈 면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추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주었지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탕자를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아무리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아무리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는 것이 가까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거, 정욕 쫓아갔던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떼야지. 마음만, 육체만 가까이 오고 마음은 아직도 정욕을 구하면 안 되고요. 악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누구처럼? 앞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것이 곧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내 자신이 그러한 정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손해예요, 손해. 손해. 왜?
물론 누가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가 들어서 좋은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득권 놓칠까봐, 내가 그거 놓칠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교회에서도 내 욕심 품으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동체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근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요절입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때가 됐을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누가 더 아파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가 임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임하면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 금요기도 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